예수님 만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었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다친 마음이 눈이 열리면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고.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 때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지, 정말 초등학생들이 인생 정말 험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할 것 없이 각 단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부활이 권능, 파워가 되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제가 수요일 날 마음 시리즈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면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오면 뭘 못 본다고요? 현실이 굴곡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길을 걸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둘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려웠어요. 두려웠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거인이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 한입거리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엄청 위축되어 보이고 적은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를 보니까 키는 크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인 게 정상이다라고 바로 보이더라는 거죠.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켜 보이는 안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갑자기 키가 정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짜리몽땅하게 보이거나 길쭉하게 보이거나 하게 만드는 거울 있죠. 현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소식은 이미 먼저 경험한 여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더라,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이 다른 제자 12제자 11제자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그 소식을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뭘 만들어내냐면 부활의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우리 어린이들 외에 부활이라는 걸 잘 안 믿고 예수님께서 존재했다는 것 외에 예수님에 관련된 진리를 잘 믿지 않죠. 그런데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그 현장에서 가깝게 살던 당시 사람들도 부활은 믿기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이 증언은 했지만 긴가민가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와서도 잘 안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 글로바라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을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옆에서 지금 그들에게 말을 주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도 믿지 못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와 주고받고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장,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싱숭생숭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배 마치고 계란 먹으면 재밌지라는 생각 정도는 몰라도 예수님 부활한 게 지식적으로 내가 알 수 있어도 그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능력, 그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때 예수님을 부활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래서 왜 슬픈 기식을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8절인데요.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는 사람? 네, 손 내리세요.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건 뭐냐 하면 오늘날은 SNS나 뉴스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는 사람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는 팩트로서 뉴스로 다 알고 있는데 부활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안 믿으려 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뉴스를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질문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으나 우리는 잘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27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련하다, 왜 더디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거나 부활이라는 팩트는 뉴스는 알고 있지만 부활이 주는 권능, 부활이 주는 파워, 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끼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결 하나를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것이 오늘날에도 되어야만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그들에게 해주셨냐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예배가 좀 길어지면서 1시간 지나서 설교가 시작되는 이 설교 앞에서 지루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이 설교,
정말 밥 먹듯이 밥맛이 기억 잘 나지 않지만 지난주 어떤 설교 들었지 생각해내려고 해도 잘 나지 않는 그 설교,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강해되고 풀어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성경 강해의 파워가 우리의 심령골수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권능을 믿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해되어질 때, 성경이 설명되어질 때 능력이 일어나고 부활이 체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소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어디 있지? 라고 궁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붙드는 많은 것들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을 믿거나 뭔가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지만 인류 역사는 돌이켜보면 지난 2000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잠시 소망했다가 낭망하게 되고 소망했다가 낭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막 희망을 가지는 것 같고, 어제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는 마라톤 대회에 로봇가 와서 배터리를 3번 갈아 끼면서 완주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20몇 킬로를 달리는데 사람은 1시간 몇 분대인데 로봇가 달렸는데 2시간대 들어왔어요. 여기 앉으신 대부분보다 잘 달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로봇가 우리보다 잘 달리는 시기가 왔고 거기에 AI가 탑재되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영화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AI에다 온 대통령 후보들은 AI에 재원을 투자하겠다, 부서를 마련하겠다, 대학 전공을 개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과학은 발전하지만 소망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AI 때문에 더 많이 잘리고 있어요. AI 때문에 직업을 잃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기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터를 개발하지만 이상하게 인간이 개발된 소망을 가지는 다양한 것들이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강해되어질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우울함과 죄책감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성경이 기독교가 시작될 그때에 팬데믹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다스리던 그때에 전 로마 제국 안에 여러분 흑사병과 같은 많은 팬데믹이 있어서 우리 코비드 19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때 기독교는 가장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했냐면, 이건 전체 성경이 알려준 그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에 될 일들을 이미 오늘날에 가져다 준 것이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있는 코비드 19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내 육체에 지금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큰 이야기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이 큰 이야기 중에 일부분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소망을 꺾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며 기독교가 저들은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저렇게 힘이 있게 살아가지? 그런 어두운 때에 세상에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입교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던가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에서 갓 목사가 돼서 40년 동안 목회한 우리 강도사 목사님이 첫 세례를 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장로님이 물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 없이 세례를 준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물이 없으면 이거 장로님이 물 준비해야 돼. 장로님 물 떠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준 거죠. 저를 몰래 불러서 당회실에서 저는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세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뜨거워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 빛이 흘리고 비둘기가 날아오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 기운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물을 좀 많이 씁니다. 흘러내리도록, 물 느낌이 나도록. 물에 침례를 해도 되지만 물이 느낌이 나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아도 입교를 해도 오늘 어린이 여러분이 성찬을 눈으로 보아도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만찬 때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못 느꼈던 것이 언젠가 말씀과 떡을 나누는 그 현실이 융합되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에 말씀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 부활하셨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부흥하여서 모든 어려운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상관없이 그 초대교회가 왜 부흥을 일으켜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이 부활의 권능을 누렸을 때 정말 종들로서 노예로서 그 로마를 정복해 나갔던 현실을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 부활의 권능 속에서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 전에 정말 한숨 나는 문제들이었다가 예배 이후에 나가면서 아니지, 내가 이것을 부활의 권능으로 바라보면 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겠지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이제 성경이 강해되며 부활이 체험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설명해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9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야기, 가는 길 이야기를 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요. 근데 24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24장을 보면 무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다가 무덤을 해서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그 걸음을 반대로 돌이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도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받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피델 카스트로에게 김장하 목사님이 성경을 전해주는데요, 유럽의 황실에 전용기를 보내주어서 제가 만난 영국의 코부어 총장이라는 트리니티 신학교 브리스톨에 있는 코부어 총장은 영국 황실에서 여러분 전용기를 내어주어서 그리고 유럽의 황실들의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못 가는 곳에 우리 모두는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도 가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삼베다, 사우스빌, 한국국제학교,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니는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입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보냄받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가던 그 길이 달라지고 그 장소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능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면 어려운 일도 통과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암 때문에 참담하고 한숨 나는 분 계십니까?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암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암을 주셨지? 암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고가 난 이유도 있을 거야. 오히려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를 확대해서 가지 아니하고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아파하는 문제가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문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만들어주는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딛고 하늘을 나를 정도로 뛰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기 때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부활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